바이블 1311 롬 8. 오늘은 로마서 8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아주 영적인 깊이 있는 그러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6장, 7장, 8장 앞에 이스라엘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하고, 또 8장 이후에 이제 9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9장에서도 선택받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7장, 8장이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앞뒤로 6장, 7장, 8장, 로마서 6, 7, 8장 앞에 이스라엘 이야기, 뒤에 이스라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이스라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 즉 구약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다. 물론 뭐 성경 전체가 다 구약을 이렇게 구약이랑 연결이 돼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6장과 7장에서 내용을 지금 8장에서는 이제 뭘 강조하고 있는지 두 개를 대비를 시키는데, 육신이라는 얘기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 뭐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육신의 모양으로, 4절에 육신을 좇지 않고 5절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7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9절에도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근데 여기 이제 대비되는 것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제 영이라는 푸뉴마. 푸뉴마가 이제 뭐 이렇게 변화를, 품사 변화를 하면서 기록은 됐지만, 푸뉴마라는 말이 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4절에 뭐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 또 5절에 영을 좇는 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9절에 영이 거하시면 해서 이제 푸뉴마, 10절에도 뭐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11절에도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렇게 이제 영과 육신의 어떤 것을 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묵상을 해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반도 프로젝터 1260, 461일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이제 1절부터 11절에 먼저 시작하는 부분을 보시면은, 앞에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이제 절규를 하다가 이 8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과 대비를 이루면서 이것을 우리를 해방을 하게 된다. 해방을 시킨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쭉 성령의 어떤 성령이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대비되는 육신이라는 사르크스라는 말인데, 육신이라는 말은 요 이제 사르크스라는 말은 로마서 8장 3절과 9절 사이에 굉장히 많이 이 육신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르크스라는 본래 생물학적인 그런 의미는 플래시, 살이나 몸을 뜻한다고 합니다. 단순한 신체 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바울 선생님도 이제 자기가 이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가 안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고 뭔가 다른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걸 보면서 내면의 깊은 곳 속에서 굉장한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죄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하는 것이다. 그 죄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런 논리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사르크스를 포뉴마하고 이제 이렇게 대비를 시켜가지고 굉장히 8장에서 결국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런 내용을 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성령과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그 대립.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내 안에서 그 안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는 문제가 그 앞뒤로 6장, 로마서 6장, 7장, 8장 앞뒤로 이스라엘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있다가 개종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쓰기 때문에 앞 6장, 7장, 8장 앞뒤로 또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제 이 생명의 조에서 성령의 pneumatos 법 노모서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어떤 그 지배적인 원리가 있으면은 죄와 사망의 그러한 지배를 받는 그런 원리도 있다. 하마르티아스 죄, 그리고 사망의 다나투 사망 소유격, 죄의 사망의 법이 노모스가 그런 있다는 계속 대비를 시켜가면서 인간이라는 그 자체가 어떤 완전한 뒤에 이제 영화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영화라는 개념을 과거 시제를 쓰면서 이 이야기가 성화 여기 30절에 먼저 보시면은 모든 동사가 이제 부정 과거로 사용이 되면서 이때 영화를 얘기를 하는데 미리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을 영화롭게 했다는 것을 과거로 이렇게 부정 과거 이미 일어난 일처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또 이제 성화가 sanctification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그러면 어디 갔는가? 성화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기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신학자들은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 사이에 성화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성화라는 것은 이제 맨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이걸 구글 재민아한테 부탁을 했더니 앞에 제가 양자역학을 즉 6장하고 7장에서 얘기를 했더니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의화, 성화, 영화의 시간적 순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차원에서는 이 모든 상태가 하나로 얽혀서 인탱글드 돼 가지고 이미 완성된 하나의 구원 사건으로 중첩이 되어 있다. 그렇게 구글 세미나에는 이제 그 메모리가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한 거를 다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성경의 바이블 1312를 하면서 하는 내용은 이제 질문하는 그 안에 들어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기억해가지고 앞으로도 요 양자역학 얘기를 재미나이가 계속 끊을 것 같은데 뭐 끊어든지 말든지 하여튼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묵상을 해가면서 6장, 7장에서 양자역학을 얘기하는 것은 특히 이제 젊은 애들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물리나 화학이나 이렇게 양자역학의 원리에 다 접하게 되고 물리 화학을 기본적으로 이제 또 해야만이 컴퓨터 뭐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현상을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나 복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뭐 많은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워싱턴에서 맨 땅에 헤딩하고 나니까 한 30년 지나니까 또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 같아서 이제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 마침 또 양자를 뭐 제가 일부러 한 건 아니고 쭉 관심을 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저는 주로 이제 한국
교계의 기자로서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그런 문제를 많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많이 기도를 하다가 이게 양자 양자역학을 보니까 그 양자역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양자 중첩, 양자 얽힘인데 이게 전자가 이렇게 같이 전자가 이제 양자 도약을 해가지고 궤도가 있는데 그것이 사라졌다 생겼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라든지 뭐 좌파나 우파라든지 남북 분단이라든지 그리고 진보라든지 보수라는 이렇게 그 이분법적인 것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모든 걸 해결이 돼가지고 한국에 있을 때는 이 좌파가 돼야 되는 우파가 되는데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미국에 오기는 왔는데 한국이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은 제가 90년대 초반에 있을 때 이제 진보 보수 막 같이 서로 협력하자 해가지고 이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취재를 다닌 기억이 있는데 근데 지금 지난 시점에서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것 같아가지고 근데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양자 도약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요 6장, 7장, 8장에 있는 이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좀 생각을 하시면서 어, 묵상을 이렇게 한번 전체를 읽어보시면서 또 앞뒤로 있는 그러한 내용, 그러한 대비가 되는 그러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안에서 사도 바울 자신도 이렇게 죄가 그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막는 갈등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미 영화되어서 가는 30절에서 이미 영화가 된 이미 과거로서 사용을 했다. 단어를 성화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는 있지 않지만 이것을 쭉 얘기를 하면서 의화, 성화, 영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과거 차원에서 시간적 순서로서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것 같지만 과거로서 이미 이렇게 하나로서 얽혀 있는 인탱글드 된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11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을 얘기를 하지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그 영이 우리의 그런 죄 문제나 바울이 여전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에서 그런 많은 시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 갈등이 그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영이 활짝 열려가지고 6장, 7장, 8장 여기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 구약의 그런 모든 내용들을 쫙 이렇게 설명을 깊이 있는 아주 영적인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 안에 그의 영이 거하시면은 이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사르크스 얘기, 육신 사르크스 이란 얘기를 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4절부터 16절에 이 영이 얼마나 많이 쓰였는지 쭉 이렇게 기록을 해 놨습니다. 한번 참고로 읽어 보실 분들은 읽어 보시고 그리고 12절부터 25절까지는 양자의 영과 장차 올 영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영이 그러니까 pneuma 있으면은 이게 종의 영이 있고 양자의 영이 있는 것인데 종의 영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이거 해 하면 하고 저거 하지마 하면 하지만 양자의 영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내가 그 아들로서 행할 때에 아들로서 아들로서 행하는 것과 종으로서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뭐 마지못해서 명령을 받으면 명령이니까 일부러 억지로 아니면 또 무서워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물론 이제 처음에는 뭐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을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게 되면은 그것이 퀀텀 점프를 해가지고 점점 승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팍 하나님은 팍 바뀔 수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시각적인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면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이 그냥 찰칵하면서 카메라 찍듯이 그렇게 순간적으로도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그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 양자의 영을 받게 되면은 그 양자가 상속자로서 현재의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장차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을 이제 우리 칼빈 선생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18절에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칼빈 선생 훌륭하신 우리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한 것만큼은 갈 수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양자의 영을 받은 그런 입장으로서 하게 될 때에 기쁨으로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닌데,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바라면은 참음으로써 기다리죠. 인내할 수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것을 뭐 불교에서는 고해라고 하지만 그 인내라는 것이 소망이 있게 되면은 그 인내 참는 것이 이렇게 의미가 있어지고 더 견고해지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망을 가졌냐, 양자의 영을 가졌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인도함을 받느냐,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30절 보시면은 우리가 때때로는 이렇게 신앙생활 자체가 지쳐서 굉장히 지쳐가지고 정말 참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개입을 하셔서 우리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이거를 참 구분하기가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성령께서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 막 내가 막 이렇게 머리 생각을 하고 막 애를 써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있는데, 그렇지만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 뭐 그 당시에는 조금 이렇게 잘못 성령의 뜻을 잘못 해석을 해서 잘못 갈 수도 있고 하지만,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다 합쳐서 이렇게 선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주로 이제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어떤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문제에 있어서 바라보는 견해가 달라가지고 뭐 조금 할 수 있지만, 저는 한 20년 이제 취재를 다니면서 주로 이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고 뭐 인터뷰도 하고, 중앙일보에서는 이제는 뭐 스님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하니까 여러 종교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해 못할 그런 부분들이 딱 어떤 좀 이제 특히 그 교리라든지 교단을 강조하게 되면은 울타리를 이렇게 치는 그런 그런 경향이 있게 되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게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특히 뭐 복음서라든지 앞에 이제 복음서 보시면은
이게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똑같은 복음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읽으니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그런 것도 좀 보면서 성령께서는 다양하게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 다양하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뭐 그것만 이렇게 좀 받아들여도 굉장한 진보, 거기서부터는 성령께서 퀀텀 점프를 하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요게 이제 요거를 한번 읽어보실 분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생티피케이션이 나오지 않는다. 교리적으로 볼 때에 성화라는 생티피케이션이라는 이 단어가 없다는 것이 의롭다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사이에 성화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 양자 얽힘이라는 것으로, 또 이게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시간 나실 때에 뭐 톰슨이나 러더포드, 아인슈타인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 뭐 그런 거와 이렇게 논쟁을 하던 1927년 10월 24일에 그 벨기에 브뤼셀에서, 거기에서 이제 제5차 솔베이 회의 할 때에 그러한 내용도 한번 유튜브에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고 하면은 굉장히 좀 지침이 참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31절에서 39절까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쭉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로마에 있는 유대 유대 유대인이지만 그 유대교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사람들에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면서 무너뜨릴 수 없는 압도적인 그러한 승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있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 가서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 속에서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 바울이 이제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얘기하면서 그 마지막 8장 부분에서 성령을 이렇게 강조를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것이냐. 사람마다 다르게 뭐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겠지만, 이 특별 계시 외에 자연 계시, 그 자연 계시가 바로 양자 역학이 되는데, 양자의 그 전자의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저도 이것이 와닿지가 않았는데 양자역학을 보니까 이게 진짜 맞는 말이네. 그 양성자 힉스 입자 하나까지 엄청난 수십 킬로미터의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발견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교리가 있고 하지만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딱 원자에 딱 들어가니까 모든 문제들이 단 한 번에 거기서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거기 있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도전을 받으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반드시 한번 쭉 과학자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학자들도 어떤 고민을 하는지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걸어 나갈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제 앞으로 전개될 그 대한민국의 그 속에서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비전을 지금 이제 비전을 제시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서로 좌파우파 싸울 것이 아니라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런 기도를 바울이 그 당시에 이제 고민했던 로마스의 6장, 7장, 8장에서 얘기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를 기도하면서 뭐 성령께서 그런 거 과학하고는 일절 담 보지 말아라 하면 또 할 말이 없겠지만 마음에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은 그 부모들이 이제 자녀 중에서 혹시나 그런 쪽에 뭐 전공을 하거나 공부 관심이 있으신 자녀분들이 있으면 부모님은 반드시 그런 것을 좀 한번 보시라고 제가 레코멘드를 좀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절부터 한번 쭉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로 한번 쭉 들어보시겠습니다. Chapter 8. 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because through Christ Jesus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set me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For what the law was powerless to do, in that it was weakened by the sinful nature, God did, by sending his own Son in the likeness of sinful man to be a sin offering. And so he condemned sin in sinful man, in order that the righteous requirements of the law might be fully met in us, who do not live according to the sinful nature, but according to the Spirit.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sinful nature have their minds set on what that nature desires. But those who live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have their minds set on what the Spirit desires. The mind of sinful man is death, but the mind controlled by the Spirit is life and peace. The sinful mind is hostile to God. It does not submit to God's law, nor can it do so. Those controlled by the sinful nature cannot please God. You, however, are controlled not by the sinful nature, but by the Spirit, if the Spirit of God lives in you. And if anyone does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 he does not belong to Christ. But if Christ is in you, your body is dead because of sin, yet your spirit is alive because of righteousness. And if the Spirit of him who raised Jesus from the dead is living in you, he who raised Christ from the dead will also give life to your mortal bodies through his Spirit who lives in you. Therefore, brothers, we have an obligation, but it is not to the sinful nature to live according to it. For if you live according to the sinful nature, you will die. But if by the Spirit you put to death the misdeeds of the body, you will live, because those who are led by the Spirit of God are sons of God. For you did not receive a spirit that makes you a slave again to fear, but you received the Spirit of sonship, and by him we cry, Abba, Father. The Spirit himself testifies with our spirit that we are God's children. Now if we are children, then we are heirs, heirs of God, and co-heirs with Christ, if indeed we share in his sufferings, in order that we may also share in his glory. I consider that our present sufferings are not worth comparing with the glory that will be revealed in us. The creation waits in eager expectation for the sons of God to be revealed. For the creation was subjected to frustration, not by its own choice, but by the will of the one who subjected it, in hope that the creation itself will be liberated from its bondage to decay and brought into the glorious freedom of the children of God. We know that the whole creation has been groaning as in the pains of childbirth right up to the present time. Not only so, but we ourselves who have the first fruits of the Spirit groan inwardly
as we wait eagerly for our adoption as sons, the redemption of our bodies. For in this hope we were saved. But hope that is seen is no hope at all. Who hopes for what he already has? But if we hope for what we do not yet have, we wait for it patiently. In the same way, the Spirit helps us in our weakness. We do not know what we ought to pray for, but the Spirit himself intercedes for us with groans that words cannot express. And he who searches our hearts knows the mind of the Spirit, because the Spirit intercedes for the saints in accordance with God's will.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For those God foreknew, he also predestined to be conformed to the likeness of his Son, that he might be the firstborn among many brothers. And those he predestined, he also called. Those he called, he also justified. Those he justified, he also glorified. What then shall we say in response to this?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He who did not spare his own Son, but gave him up for us all, how will he not also, along with him, graciously give us all things? Who will bring any charge against those whom God has chosen? It is God who justifies. Who is he that condemns? Christ Jesus died. More than that, who was raised to life, is at the right hand of God, and is also interceding for us.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Shall trouble, or hardship, or persecution, or famine, or nakedness, or danger, or sword? As it is written, for your sake we face death all day long. We are considered as sheep to be slaughtered. No. In all these thing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who loved us. For I am convinced that neither death nor life, neither angels nor demons, neither the present nor the future, nor any powers, neither height nor depth, nor anything else in all creation wi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that is in Christ Jesus our Lord.